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들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그 반대의 말들. 도대체 왜 그렇게 해? 너는 왜 항상 문제야? 그걸 아직도 몰라? 그 한마디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의 말 한 줄에 하루를 망치고 가족의 무심한 말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 영상은 말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단단하게 다질 수 있을까? 부처님과 철학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부모가 되는 일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이 돌아오는 방식에 우리는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잔소리만 해?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자식이 나를 부정하는 것 같고, 내가 해온 모든 노력이 부정당한 것 같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거절당한 느낌이 듭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이다. 아이의 말은 단순한 언어의 표출이지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의 표면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상처는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예민해진 아이의 말은 미숙한 감정 조절이자 자기 존재를 주장하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달을 보지 못하면 손가락만 붙잡고 아파한다. 우리는 그 말 뒤에 있는 달, 즉 진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말은 존재의 집이다. 아이가 내뱉은 거친 말은 그 아이 마음속 혼란과 상처가 밖으로 존재의 방식으로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세상에 자기를 어떻게든 드러내려는 몸부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이가 내뱉는 말에 머무르지 말고 그 말의 바탕에 있는 괴로움을 보라. 즉, 우리는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말의 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불안을 꿰뚫어보고 그 아이의 내면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존재를 지키는 말의 이해가 없으면 사랑은 상처로 되돌아오고 희생은 억울함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부모란 아이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 너머의 세계를 꿰뚫는 사람입니다. 일터에서, 회식 자리에서 또는 단톡방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의도 없는 말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 나이에도 그 정도밖에 못해요? 아, 그건 김대리님 스타일이잖아요. 좀 답답한. 이 프로젝트는 우리 젊은 직원들 위주로 가죠. 이 말들이 노골적인 비난은 아닐지 몰라도 듣는 이의 자존을 무너뜨리는 데는 충분합니다. 특히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들은 단지 기분이 상하는 걸 넘어서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말의 의미는 사용되는 방식에 있다. 말은 그 자체로 완성된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맥락으로 말했는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그 말은 왜곡되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한 말, 요즘 젊은 애들은 좀 끈기가 없어. 이 말은 단순한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자기 세대의 위협감을 투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나는 무가치하다는 해석을 입히는 순간 상처는 깊어집니다. 철학은 그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말이 작동하는 구조, 즉 언어 게임을 보라고 말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는 정적인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는 관계 속의 규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친구에게는 농담이 되지만 상사에게는 모욕이 됩니다. 말은 고정된 진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나를 해치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힘도 없다. 즉,
그 말이 내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그 말은 흘러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을 아프게 한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내 안에 머물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 말의 독은 반응 속에 자랍니다. 그 독을 막는 첫 번째 방어는 바로 침묵 속의 통찰입니다. 모든 말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지적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농담처럼 던진 말에도 혼자 되씹으며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말은 그 사람의 고통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예민함은 단점이 아니라 감각의 세밀함이고 내면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떨림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그만큼 타인의 말, 표정, 분위기에 민감하고 그 민감함은 깊은 감정 지각이라는 선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시선으로 보면 예민함은 해석의 폭이 넓은 사람입니다. 말에 다양한 감정을 담아 읽어내기 때문에 더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람의 진심을 먼저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장자의 말처럼 예민한 사람은 바람에 먼저 흔들리는 풀입니다. 그러나 그 풀은 누구보다 빠르게 계절을 감지합니다. 바로 그 감수성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고통을 감지하고 가장 먼저 생명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하이데거의 말로 돌아가 보면 말은 존재의 집이고 예민한 사람은 그 집의 울림을 더 깊게 듣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흘려듣는 말도 예민한 사람은 그 안의 무게를 압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감지합니다. 예민함이 괴로운 이유는 그것이 통찰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철학은 그 날카로운 감각을 고유한 직관으로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라. 그 안에서 길이 열린다. 예민한 사람은 그 일어남을 누구보다 빨리 느낍니다. 그러니 수행이 깊어지면 가장 먼저 멈춤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예민함은 통찰의 문입니다. 단, 그것을 내면의 호흡과 연결시킬 수 있을 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을 통해 예민함은 상처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그 감각을 이제는 누군가의 고통에 다가가는 연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사유는 세상의 숨결을 듣는 귀이자 타인의 침묵을 읽는 눈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예민함은 이 세계를 더 섬세하게 감지하고 품으라는 내면의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말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 챙김, 다른 하나는 철학이 제시하는 의식적 해석의 힘입니다. 먼저 마음 챙김은 순간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내 감정과 만나기 전에 한번 멈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느려라는 말이 들렸을 때 그 말을 곧바로 자존심에 반응시키는 대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뭘까? 정말로 이 말이 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가? 이 멈춤의 질문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말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흐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반면 철학은 그 말의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진실처럼 보이는 것들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는 게임의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흔드는 말의 정체를 보라. 그 말은 고정된 진실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부풀려진 착시일 수 있다. 철학은 언어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깨고 스스로 해석의 주도권을 쥐게 합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관계 속에 만들어진 왜곡인지 질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질문이 바로 해석의 주권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수행과 철학자의 사유가 만나면 단단한 마음의 두 축이 완성됩니다. 수행은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철학은 해석을 다스리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 두 힘이 만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말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의 노예가 아닙니다. 말을 듣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힘, 그것이 삶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단단함이란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말 너머의 아픔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거친 말을 던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 안의 고통이 흘러나온 것이다.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고통을 직시하며 연민을 보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이고 철학이 말하는 사유의 끝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던 적이 있나요? 그 말이 아직도 마음 어딘가를 아프게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은 지나가는 바람이었을 뿐이다. 내 마음은 그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 안의 어둠일 뿐. 나의 빛을 가릴 수는 없다. 말은 때때로 무섭고 무겁고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말이 내 영혼의 본질까지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말의 표면에 반응하는 대신 그 너머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흐르고 마음은 남습니다. 상처는 스쳐가고 통찰은 자랍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사유의 여백은 언제나 당신 마음이 쉴 수 있는 한 조각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말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